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명자 치유인데요. 여기 앞에다가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핍박자에서 사명자 치유, 이렇게 이제 좀 적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이 주간은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김길자 지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이제 한 10시, 이제 집에 도착하면 한 10시 반 정도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여동생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한번 마지막 얼굴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아팠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밤늦게 이제 인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까 한 11시 좀 안 됐더라고요. 한 12시쯤에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보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뭐 귓속말로 잠깐 이제 복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지금 몸이 안 좋아도, 왜냐면은 간이 망가져 가지고요, 콩팥이 망가지고 위가 이제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망 진단서에 이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못 봤는데 거기에 그게 있다라고 그래. 식도 뭐 폐혈인가요? 그 식도가 이제 터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30분 만에 그러면 죽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 망가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았어요. 김길자 지사님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동생 그 장례식 모든 순서 속에서도. 그래서 메시지도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하면 좋겠다. 또 이분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조카들이 이제 3명인데 조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상의를 해서 삼촌이 했으면 좋겠다. 나 힘들다. 나 그 자리 못 쓴다. 나도 이제 감정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를 계속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또 제 말을 되게 잘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다가 이번 주 강단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 가정사 얘기를 거기서 쭉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친한 목사님 부탁해서 이제 그 목사님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제에 가서 다 진행하고 이제 그리고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을 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 뭐 저희 가문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다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좀 내용이나 이제 사건이나 문제가 좀 다를 뿐이지 조금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 집도 불신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완전 불신자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았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위직에 있었긴 했지만 젊었을 때 청년 때는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십리에서 깡패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복음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냥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계속 핍박하죠. 계속 힘들게 하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돈도 안 갖다 줘요. 그렇다고 또 이제 밥 투정은 엄청 심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돈 안 갖다 주면서 돈 내놓으래요. 본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돈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크면 내가 아버지 가만 안 두리라. 이게 이제 어린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은. 그런데 이제 맨날 오면은 싸움하고 여러 가지 가구가 부서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받고 힘도 얻는데 가정은 안 바뀌어요. 희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집에 있는 게 지옥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가니까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지내고 교회에서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성경암송 이제 머리가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머리 좋은 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잡히니까 문제가 돼요. 성경암송 1등하고 뭐 이제 성경 뭐 디모데전서인가요? 그거 1장, 2장, 3장, 4장이잖아요. 6장까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4장까지 있죠. 근데 그걸 3장까지 다 외웠어요. 뭐 하여튼 잘해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안 돼요. 뭐 이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잡히고 뭐하고. 그러고서 이제 있다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일까? 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내 동생이 좀 방황하기 시작해서 청소년 때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망가진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지고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한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의 무리 속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잠깐 들어간 그 한 번이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같이 이제 무더기로 같이 낙인 찍힌 거죠. 그 순간부터 이제 맨날 불려가고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고 그렇게 지냈었던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해서 이제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내 동생이 이제 미워하고 이혼하자고 그래도 이혼 한 번 안 해요.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정확하게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자 뭐 계속 미워한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막 하는데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바뀌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권사의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다가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또 그렇게 되어졌는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청소년 때 그랬고 또한 계속 권사님 때 그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못 키운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저 부교였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하는데요. 참 제가 봐도 딱 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데요. 장례식 때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사회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몸이에요. 이 생각도 마음도.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하나도 신경을 안 써주는데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전교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학교 성적도 높아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진행을 쭉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면 하나님께 기준이 맞춰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기준.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고 가족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도 내 기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기준.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 내 틀. 가지고 뭔가를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완벽하지 않은 내가요. 조금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또 아니야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요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 구원입니다. 정말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보냈다. 불신자의 가정에 나를 보냈다. 그러면 왜 그렇죠?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보냈다. 그 직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느냐? 그 직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니까. 나를 이 지역에 보냈다. 왜 보냈죠? 이 지역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재앙을 하나님이 스탑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치유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셉, 다윗, 세 사람만 쓸게요. 바울. 많은 이제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그렇고, 그랬던 어른들도 그렇고, 야, 참 대단하다. 요셉, 다윗. 야,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저마로 나라를 살리고, 저마로 가문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은 거야. 나는 약해서, 나는 신앙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로 비교 대상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과 다윗, 바울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나님에다 기준을 둔 겁니다.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뭐 정치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뭐 지금 여러 가지 힘들든 어떻든 다 필요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기준. 구원에다 두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이 이 바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니까 어떻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핍박자였던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존재죠. 초대교회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 하나님, 저 바울 좀 빨리 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바울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 좀 그냥 어떻게 없애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는. 왜? 내가 힘드니까. 날 힘들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 한 사람도 핍박자인 그 바울도 어떠냐면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왜 핍박자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바울이 원래 핍박자였느냐? 원래 예수 싫어하는 사람이었느냐?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요 굉장히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가 되어졌며 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랑 이제 결혼했을 때는, 내가 정말 이 가정을 풍지박살 낼 거야. 내가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자녀들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여기에 또 뭐가 되어지죠?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환경을 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여기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면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자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요 유대인이에요.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요 유대인 그 주위의 그 삶 속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 특심,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 최연소 수석 장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도 최고의 학문에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의 삶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것들, 모든 것들도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히틀러가요, 그냥 히틀러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각인 뿔이 체질화되어진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맞나요? 자기 어머니가요, 유대인에게, 이제 건물주인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면은 폭행을 당했어요.
이게 자기 안에 각인돼 버리니까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니까요. 이 안에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유대 사상을 배우죠. 바울은 환경이 어떠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계속 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뭐가 되어지면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이 되어버리니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돌맞아서 죽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니까. 죽어도 마땅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어떻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신이요. 열심특심 최선을 다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바울이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맞죠? 15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괴수다. 최고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이 사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핍박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자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불교 신자인데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 힘으로요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핍박자인 이 사람을 놓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 바울이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진짜 이런 핍박자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한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이신 것이라면 이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그 은혜를 받아버리니까요.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니까요. 뭐가 달라지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인가요? 신앙 고백이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고 이것이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버리니까요. 완전히 이것이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신앙 고백으로요.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느냐? 이걸 보니까 야, 대단해 보인다. 야, 진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아닙니다. 기준이 싹 바뀌어 버리니까 완전히 핍박자가요, 구원받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죠. 사명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임해버리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 항상 재앙이 임하는 지역이 있어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되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럼 거기서 사명자가 나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사를 가는데요. 이제 돈에 맞춰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캠프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보니까 완전히 무속인 촌이에요. 완전히 무속인들이 가득해요, 거기가. 그러면 이사를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대체적으로 다른 데 가잖아요. 왜냐면 계속 뭐 굿하지, 계속 뭐죠? 장구 치지, 뭐 하지. 시끄러워요, 계속. 거기다 시장통이지.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정말로 재앙이 임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있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어땠죠? 사명자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솔직하게 술을 좋아해요. 저희 집안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 딸이 이제 고3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한번 소원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술을 이제 맥주를가요? 뭔가, 그거를 맛을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제 어른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잠깐 맛을 봤나요? 그래서 저한테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 왜? 그랬더니 내가, 이제 수능 다 끝나고 이제 맥주를 먹었다. 그래? 어떤데? 그랬더니 너무 달아. 와, 그 소리 듣고 나서 또 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저희 이제 동생이 술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긴데, 자녀가 3명 있는데, 근데요, 막내가 술을 한 잔도 안 먹어요. 자기는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는. 왜 안 되냐? 봤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험한 거죠. 저도요, 제가 술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술을 먹이려고 사이다에다가 술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소주인가 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자고 이렇게 딱 하는 사이다인 줄 알고 딱 따라주는데 뭔가 김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좀 먹었는데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입이 착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야, 나 술 먹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 집안이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로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세워지는 순간 가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떠냐,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있는 그 지역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자인 줄 알았더니 이 바울이 보니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자인 줄 알았던 이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바울이요, 헬라의 문화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던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요,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데요, 무속이 떠나가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까지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라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완전히 생명 걸어버린 거죠. 한 핍박자였던 이 사람이. 우리가 진짜로 이 응답 받는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이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꾸 서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준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해외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선교 때문에 해외를 나가고 그럴 경우 외에는 제가요, 가급적이면은 수요 금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방까지도 다 내려가요. 왜? 복음 전할 기회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소천하거나 돌아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왜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을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장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쉬었어요. 교회를 딱 쉬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제사 지내는 거는 싫고 기독교장으로 하고 싶은데 교회가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요, 가요, 거기도. 왜? 뭘 보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거기다 내가 방향을 맞춰보는 거예요. 좀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 속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힘들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장례식에 오빠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딸이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설교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에 우리 이제 제 동생의 남편과 그랬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의 그 친척도 있잖아요.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족이 일찍 왔더라고요. 3일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설명하고 우리 가족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한 두 사람이 계속 듣더라고요. 끝까지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하나, 제 첫째 이제 조카이죠. 이제 그 조카가요, 좀 이제 28이에요. 근데 친구가 많아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인데 얘네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술을 얘네들이 먹냐면 제가 깜짝 놀라요. 새벽 3시,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대요. 그거 가지고 운구하고 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쫙 모여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야, 나 목사인 거 알지? 그랬더니, 다 안다고. 그래, 혹시 나도 인천 사람인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 이제 한 친구가 딱 손을 들면서, 제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 봤더니 이제 제 첫째 조카가 그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너 신앙생활 하냐,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프기도 아프기도 하지만 감사도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졌던 바울. 누구도 예상 못했고 누구도 정말로 감히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과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구원의 기준, 은혜의 기준, 예배 속에 응답받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